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표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결혼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게 지금 온 우주가 찬양하는 겁니다.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있는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인간은 영원한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으면 끝이지 뭐. 없어지는 거야. 착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죽는 게 불가능해요. 인간은 이 땅의 생이 끝이 나면 영혼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영원한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인연은 잠깐이죠. 제가 제 아내와 산 세월을 보니까 부모님과 산 세월보다 길어요. 근데 저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니다. 제 아내가 먼저 갈지 제가 먼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갑니다. 여러분도 갑니다.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도 갑니다.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먼저 갈 것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장모님은 올해 한국 나이로 연세가 90이신데 옛날부터 그러셨어요. 우리 큰이 중학교 들어가고 가는 걸 보고 죽어야 될 건데 그러셨는데 그 큰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26살입니다. 지금 중학교가 뭡니까?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먼저 갈 것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의 재림이 언제 올 것이냐? 누가 합니까?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결혼식에 가보면 신부가 입장을 하죠. 그 모습처럼 이 땅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준비되고 때가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치러질 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소망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중년 지점에서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구원만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건 착각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와 영혼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얀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신부 드레스를 입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실상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히브리어라든지 유대 문화를 좀 아셔야 됩니다. 명절에 저희 어머니가 올라오시면
온 가족이 대화를 하는데 경상남도 사투리를 알아듣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눈치를 보고 통역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여동생이 선한목자교회 집회에 참여하고 저희 집에 잠을 잤는데 닭살이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희 딸이 서울말 하는 거는 좀 괜찮은데 저 아들들이 완전히 서울말을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니까 그랬니? 그랬어요? 하는데 예, 제 여동생 부산 사람이란 말이죠. 경남 부산 이런 데 쓰는 단어와 완전히 다르니까 닭살 돈다는 거예요. 은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성경이 100% 유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라든지 유대 문화를 이해 못하면 이해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히브리어를 이해하고 유대 문화를 이해하면 신약 성경에 왜 예수님의 비유로 설명하셨는지 우리는 그 비유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를 듣는 순간에 바로바로 알아들은 겁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과 다릅니다. 테스트먼트와 언약을 의미하는 카버넌트는 다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도 좀 훌륭하지만 신약 성경은 더 훌륭한 거야. 그 착각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대로 옮겨간 겁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선지자들의 글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이나 베드로 사도 요한의 서신들 보면 구약의 글들이 선지자들의 글들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 로마 이 배경 가운데 머리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가보면 예수님 초상화가 있습니다. 책에도 예수님 초상화가 있습니다. 백인이죠. 파란색 눈에다가 금발 머리에다가 키도 크시고 훤칠한 이탈리아 미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에요. 샘족계통입니다. 약간 피부가 까무잡잡하시고 머리도 검으시고 약간 곱슬머리이셨을 것이다. 히브리 연구를 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한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2000년 됐는데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죠. 최신 버전입니다. 근데 유럽의 분들 글을 읽어보면 2000년 동안 있었죠. 그래서 지금 유럽은 기독교를 거의 버린 상태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거기서 넘어온 미국 사람들 글을 읽어보면 한국인이 이해하는 것과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깊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집에서 쫓겨나죠. 그분들은 믿어보면 쫓겨나 버립니다. 그냥 완전 파문입니다. 그냥 자식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수를 믿죠. 근데 한국의 베스트셀러 같은 건 제가 거의 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사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많이 팔아먹으려고 쓴 글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이 글 적은 거 보면 그런 목적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내가 있는 그대로 글로 적어 남겨서 후손들에게 남길 것이냐. 이게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글의 깊이라든지 이 영적인 파워라든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영접하면 그냥 끝난 거 아니냐 그냥. 당연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오늘 오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형리라든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저도 이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이 성경 구절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예수 영접했는지, 시켰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혼인 언약을 성사시키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가 신부 집에 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죠. 열면 신부가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갑자기 뭐 끝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단계들이 막 이어지죠. 문을 연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라도 이 언약의 단계 가운데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언약을 이해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 구주를 영접합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나가야 되는데 먼저 주도권을 행사하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신데 신부도, 예비 신부도 어느 단계 가운데 그만할래요 하고 그냥 파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저받은 구원을 돌려주려는 때를 제외하고 항상 신부로 초대받고 있는 것도 지금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이 언약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약혼 당사자들이 협상을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이 협상할 때 신랑이, 예비 신랑이죠, 이 보자기를 가져가는데 그 보자기 안에 포도잔이 있는 겁니다. 4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할 때 4개의 포도주 잔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기준을 세웠죠. 첫 번째 잔을 언제 마십니까?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의 집에 가죠. 예비 신랑의 아버지도 예비 신랑과 함께 가는 겁니다. 문을 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그러면 예비 신부의 아버지가 조그만 문을 이렇게 열어서
예비 신부가 있고 보여줍니다. 근데 이미 예비 신부는 저 남자와 결혼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하면, 문이 열리면 예비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가 들어옵니다. 그때 포도주 잔을, 첫 번째 잔을 마시는 거죠. 두 가문 사이에 피언약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두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거대한 한 가문을 이루는 겁니다. 각자가 상대방의 가문을 일방적으로 섬기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가문끼리 섬기는 거죠. 두 번째 잔은 언제 마십니까? 유대인들은 보면 토론을 많이 합니다. 혼인 협상을 할 때도 아주 격렬하게 막 이야기합니다. TV 같은 데 보면 나오시죠? 막 이야기합니다. 그냥 설거머니 넘어가고 있는 거 없습니다. 정확하게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두 가문이 모여가지고 세부적인 쟁점들을 가지고 옥신각신 다투는 겁니다. 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랑의 가족이 혼인잔치에 얼마를 내놓을 것인가, 다 돈 문제입니다. 그 신랑의 가족이 혼인잔치 한다면 돈을 얼마나 내놓을 것인가, 실제적인 거죠. 그리고 신랑의 가족은 어디에서 혼인잔치를 할 것인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가 뭘 준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이야기하죠. 또 신부가 뭘 지참해야 되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이 끝이 나면 두 가문은 친구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다가올 혼인 스케줄을 이렇게 막 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잔이 남았습니다. 언제 마시겠습니까? 식사 끝날 때쯤에. 저녁 식사할 때 두 번째 잔을 마셨고, 식사 끝날 때쯤에 세 번째 잔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협상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서기관을 데려와서 문서에 적게 만드는 겁니다. 혼인 언약의 모든 조건들을 상세하게 기입하는 겁니다. 그때 그 가족 가운데 젊은이들이 길거리 나가서 양각 나팔을 봅니다. 혼인 언약에 서명했다, 이걸 완전히 오픈하는 거죠. 그때부터 진짜로 아직 첫날 밤도 치르지 않았지만 약혼의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실제 결혼 상태죠. 그 이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신랑이 할 일이 있습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집을 짓고 가구를 비치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있는 겁니다. 이걸 알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이 깊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뭘 준비하시는 기간입니까? 맨션이죠.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맨션을 준비하시는 기간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집에 가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신랑이 뭘 내놓습니까? 값을 내놓죠.
은 30세겔 이걸 지불했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20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는 거죠. 집을 준비하는데 이 신랑이 다 준비가 됐는지 이걸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비신랑의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죠. 이 유대 풍습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젠지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개인적으로 죽을지, 죽는다기보다는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제 갈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걸 유대의 지금 결혼 풍습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 집이 준비가 되면 반드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부는 뭘 기다리겠습니까? 신랑을 기다립니다. 결혼식을 기다립니다. 부담입니까? 설레는 마음이죠. 아니, 신랑이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값주고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고 맨션을 좀 준비하고 계신데 그 준비가 끝이 나면 다시 오겠다, 속히 오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리고 신랑이 빨리 올까 싶어서 두려워한다. 바람난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 형편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제발 빨리 안 오셨으면 실제 입으로 말하는 것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행동을 봐야 되는 거죠.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 재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 같은 데를 많이 갑니다. 좋은 일에는 저를 안 불러요. 병들었을 때, 이혼했을 때, 파산했을 때, 그리고 완전히 정신적으로 힘들 때, 이때 부르는데 장례식을 주로 많이 가죠. 가보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연세 많은 노인분들도 많이 만나는데 본인이 죽는 걸 생각을 전혀 안 하세요.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돌아가실 때 보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우하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하고 의의가 없습니까? 그래서 신앙인들은 뭘 늘 준비해야 됩니까? 죽을 준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오면 좋겠다. 그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랑이 빨리 오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 이게 초대교회의 유일한 소망이었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바울이 그랬고 모든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네 번째 잔을 우리가 마시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그 네 번째 포도주잔을 마시는 겁니다. 네 번째 포도주잔은 언제 마십니까? 혼인식이 진행될 때 누가 마시는 겁니까? 신랑과 신부, 신부와 신랑이 단둘이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신부를 선택하는 게 누굽니까? 신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부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셨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는 것처럼 사탄의 신부가 있다는 거. 사탄은 뭘 합니까? 교회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하는 겁니다. 교회를 미혹하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교회가 미혹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하실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곧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사탄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교회가 뭘 많이 합니까? 배교를 많이 합니다. 미혹당하는 겁니다. 미혹당한 사람은 본인이 미혹당한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늘 깨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